한눈에 보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성경의 구조와 기초 상식을 분석하고 누구나 쉽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으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단어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정복전쟁과 땅 분배입니다. 6년 반 동안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를 치룬 다음에 반년 동안 이렇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의 추정자로 훈련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 31명을 죽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 레위 지파의 성읍을 지정함으로 7년 동안의 가나안 전투를 총결산한 정복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여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심판하신 일이 있고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흩으시고 그 중에서 아람 땅을 떠도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 때에 애굽의 70인 가족이 내려가서 400년을 지나면서 한 나라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6월절 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고 이 레위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훈련하셨는데 그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인데, 모세의 당부 내용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역사의 교훈이 있고 경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도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매 7년 초막절이 돌아올 때에 율법 낭독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된 역사서의 시작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취임하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사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참 훌륭했지만은 모세를 이어서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대단한 사람 모세를 이어서 일한다는 것은 이 굉장한 심적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도 되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면 강하게 해주겠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백성들도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모세처럼 당신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뜻을 모아서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2장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을 보냈지만은 여호수아는 단 2명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이 정탐꾼으로 갔다 온 경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기생 라합과 결혼했는데 이 살몬이 민수기 7장 12절에 족장들의 헌물을 드린 유다 족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아들로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게 된 이유는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장에는 그렇게 진행되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2000규빗을 앞세우고 건널 때에 물이 갈라져 쌓였고 맨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물길을 한 번 더 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교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첫째는 요단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성읍에 기둥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강에 있던 돌은 알다시피 모양이 다릅니다. 이 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자손들이 묻게 되면은 그때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기념하라는 뜻은 큰 기적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육하여 후대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길갈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여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과 수치를 씻고 새 출발을 다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입니다. 또 가나안 땅 첫 번째 유월절을 여기 길갈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혼자 둘러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너의 신앙을 분명히 하면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이 군대 장관이 주게 되므로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정복전쟁은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로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6장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으며 7일째 나팔과 함성으로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7일간이나 성을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22절부터는 구원받은 라합의 얘기가 있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를 기점으로 하는 중부 전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 무기를 이용한 공성전을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행진이라는 기상천외한 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 함락의 이야기가 8장 29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쳤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에 죄가 온 것 같이 아간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다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부딪히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이성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차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3만 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동원하여 아이 뒤편과 베델 사이에 매복을 하고 치밀한 작전을 세워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도 뜨겁게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8장 30절부터는 신명기 11장 29절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입으로 선포하고 맹세한 그 산 밑에서 살게 되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9장에는 기본 거민들과 조약 맺은 내용이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문을 듣자 큰 위협을 느끼고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속은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를 못하고 그들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10장에서 아모리 동행군을 패배시킨 일과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건들이 있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남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와 불온을 느껴서 기브온과 같은 요충지가 이스라엘 수중에 함락으로 가나안 남부 전체가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인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5당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기브온은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군은 밤새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멋진 전략을 보게 되는데, 이 전략사에 보면은 상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상대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그 전법을 이 여호수아가 구사를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밤새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동맹군은 하룻밤 사이에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전쟁 때 아얄론 계곡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의 운행을 하루 종일 정지시키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벳호론 비탈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적을 득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5당을 죽이고 림나, 라기스, 에그론, 헤블론, 드비를 점령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센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애굽 땅 고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점령된 가나안 남부의 고센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그 위치는 헤브론 서남쪽 19.2km 지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북부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에 놀란 북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동맹을 처일하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으로 이 총사령관인 하솔왕 야빈을 죽이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많은 적들이 뭉쳐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6년 반 동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이 상대했던 적들과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상대했던 네피림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네피림은 거대한 종족, 용사,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바사낭 옥의 철침대가 소개되는데 약 4.6m나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나와 있고,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은 말년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 거인 이스비보노b 때문에 다윗이 넘어져서 죽을 고비에 이 발이 빠린 아비새가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 M 이렇게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3장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사, 가드, 아스도세는 약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출생이겠죠. 그래서 가드 땅에 남겨놓은 네피림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전쟁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의하여 정복된 토지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정복된 요단 동편 두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옥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수아에게 정복된 요단 서편의 왕들 31명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13장부터 이 19장까지는 정복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지파 전 지역의 48개 성으로 분산되었고 그 성을 할당받았습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14장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했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제비를 도록 해서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정탐시 약속한 민수기 14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얻게 된 땅은 아낙 사람의 성읍 기랏 아르바를 분배받았는데 이것은 헤브론의 옛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40세에 정탐하였던 헤브론이 거인 아낙 자손 때문에 정복되지 못하자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45년 동안 품고 있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분배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45년이 지난 후의 일인데 14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5년 동안 말씀의 파이프를 길게 준비하고 믿음의 볼트로 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유다지파의 땅의 경계를 1절에서 12절까지 지정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되도록 받은 헤브론 드빌 정복 내용이 13절에서 19절까지 있고 드빌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정복하였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 3장 7절에 이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받은 성읍 이름이 유다 자손들의 지역은 여기입니다. 20절에서 63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소개되고 있는데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되리라는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었습니다.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은 땅 외에 민족이 많음을 들어 더 요구하자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이렇게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18장에는 나머지 지파의 땅도 분배하였고 요 위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19장에는 토지 분배를 완료했지만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넓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은 시몬 지파는 유다 땅에서 일부를 얻어서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20장에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요단 동편은 골란, 라못, 베셀이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설치하였습니다. 21장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4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분산 배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당부한 초막절 전체 통독은 하지를 않았지만은 이 레위 지파 때문에 부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와 같은 신앙의 백성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에는 증거재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 강변에 이단의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에 모여서 비나스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요단 동편 청부장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하면서 후대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 자손들이 이민족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이렇게 단을 쌓아서 증거만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에시라고 하였고 증거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참 걱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여호수아의 교훈이 있는데 6절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12절에 그들과 서로 혼인하며 왕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참으로 격등기어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 평생을 믿음으로 전진했던 여호수아도 이렇게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거든 전에 있던 애굽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세겜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 상소리 나무 앞에 세우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여기에 날 동안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교육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대답은 잘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관념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45년 동안 말씀을 품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23장 6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4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고별 설교 때 이렇게 유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무적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을 7번 돌 때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전투에서 대승리한 후에 전투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 전투를 끝낸 다음에는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무기또, 하솔, 메론, 여기가 메론 물가입니다. 메론 물가까지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평정하는데 6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칼날에 이슬이 된 왕들이 3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도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서 싸우게 되면은 언제나 이기도록 정해진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시절에 정탐하고 온 후 그들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민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이기게 됩니다. 역사란 신앙의 결과이고 신앙의 현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